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9절까지 다 찾으신 읽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에든지 다툼이나 배역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는 들어 또한 또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니 동병을 취하고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의 이름이 뛰어나게 주사. 아멘. 이 시간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서신이죠. 감옥 서신인데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합평하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이 이루 나가라고 사도 바울께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감화 감동 받아서 감옥에서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감옥에서도 오직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내를 본받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몇 대면 맞으면 아이고 내가 이 길을 안 간다 하면서 포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5번이나 태장 맞고 또 같은 동족이 뭡니까?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제자하고 또 중간에 믿어가지고 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하면서 또 걸가매고 또 걸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매스컴 타면 어떻습니까? 그 얼굴을 알아듣기 때문에 좀 이름이 나고 하는 목사들은 다 나가면 알아줍니다. 그러나 어둠컴컴한 데서 물론 뭐 어둠컴컴하다 하니까 영이 어둠컴컴한 게 아니라 삶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삶이 어떻습니까? 보이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쪽으로 갑니다. 아이고 저기는 참 하나님이 믿는 자녀인데 왜 저렇게 어렵게 살까 힘들게 살까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헤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보아도 우리는 보관집도 하고 먹은집도 하는 게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하나님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그 상급을 기다리기 때문에 또 상급이 어떻게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가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기사 36절의 말씀 10절에 3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인내를 요한다 합니다.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세상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새롭게 거듭나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은 어떻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속에서는 고난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더 성숙도를 높여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왜? 누굴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갖다 감옥에다 가두고 또 동족의 억울한 누명도 당하고 얼마나 또 매도 맞고 얼마나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저희들도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살아 운동회에서 영과 혼을 쪼개까지 하신다. 또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기보다는 세상 터 위에 세워져 가지고 내 기질과 내가 오랫동안 먹어있던 거기에서 머물러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합니다. 왜?
그분은 완전하시잖아요. 온전하시고 또 어떠한 여건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이고 그래 내 마음 알지 하면은 그게 알아줍니까? 그러나 모릅니다. 왜? 각자의 삶이 따로 살아온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나는 이런 살았어, 나는 풍족하게 살았어,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 나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참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서 하면서 다 각자의 살아온 삶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각 자기를 돌보도록 또 남을 항상 낮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낮게 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또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아이고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었네 써내가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신 거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취해가지고 뭐 하나 꽂히면 거기에 우리가 능숙해가지고 거기만 붙여가 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 기자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있습니까? 히브리 기자 16장 31절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뭐 할 거라? 구원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 게 육신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이지.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넣고 갑니다. 그럼 뭐가 구원받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구원받는데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 도마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도마가 뭐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보는 거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보관집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환경적으로 눈이 달렸다고. 왜? 영적 눈이 안 떠지니까. 세상 눈만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잘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또 알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 아시죠. 처음과 나중 되신 분이시니까. 창조하신 그분이 다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죠.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생사를 살아가다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란지 불에 태워 죽을란지 아니 물에 빠져 죽을란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인생살에 살다가 그냥 내가 노년으로 늙어가지고 그냥 자연사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거 아시듯이 우리는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주님의 그 크신 능력에 받아서 빌립보 교회는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이 피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자족한 비결을 배웠다고 하십니다. 왜? 부유했을 때 그 삶하고 또 가난에 처했을 때 삶하고 다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없다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베냄입니다. 왜? 없는 사람을 돌아보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그래 내가 있는 거 나누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이 갑자기 생기면 어떻습니까?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또 있는 사람이 가난해지면 어떻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마지막 선택을 하죠. 뭐가? 자살해 죽는 거나 그런 것밖에 모릅니다. 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나야지 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그냥 같이 죽자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비록 우리는 지금 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내 것이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 주고 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바라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데 충만할 때 누가 같이 옵니까? 사단마귀 어둠 속에 옵니다. 왜? 아까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땅속에 숨겨놓고는 그냥 내가 아까워서 조금 숨겼다 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하시겠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여기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아담 하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할 거 제가 또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결을 하면 되는데 전가를 시킵니다. 너 때문에 그러니 내 때문에 그러니 하면서 다 그 핑계를 댑니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것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탓이라고. 부모가 재산 물려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됐다 하면서 원망합니다. 또 이제 어떻습니까? 부자는 이제 배투드리면서 가난한 자 입장을 이해를 하지 못하죠. 내가 당해보지 않고 내가 해보지 않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학교에서 나왔던 어쨌든 한 성경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나오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한 형제 자매인데 어떻습니까? 너는 큰 교회 있니 나는 작은 교회 생기니 거기는 성도가 있니 없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숨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중간에 예수 믿어가지고 제자들한테 예수님 믿는 그 베드로도 나중에 한 소리 얻어먹었죠. 서로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 하면서 자기 이제 그 유교를 갖다 율법을 갖다 대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 합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뚜루박에 내려오니까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건 안 먹는다고 합니다. 왜? 구약에는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가 어떻게 깨끗하게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네가 더럽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인은 취급도 안 했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민족이라 하고 인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자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갖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품고 왜? 오늘날 교회에서 큰 교회는 뭐랍니까? 자기가 잘해서 출세하고 자기가 잘해서 부활되고 자기가 잘해서 부흥되고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 속을 들여다보면은 부모가 열심히 심어놨든지 부모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후손한테 믿음의 후손을 줬다든지 아니면 그의 뜻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계획대로 가기보다는 편견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믿어가지고 안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 수준을 이제 바라보고 이제 판단하고 헤아리죠. 아니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한 개도 안 붙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어렵게 살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왜 아닐까 하면서 잣대로 보여줍니다. 그 사도 바울께서도 빌립보 교회도 어떻습니까? 자기도 감옥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 서신서를 이제 어디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는 하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름을 누구에게 끌까 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끌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시고 그분이 하나님 본체신데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행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종으로 오셨잖아요. 죄인 내 몸을 오셨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오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겠죠. 그러나 초라하게 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화려하게 오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언제 오실까 하고. 그러나 이미 초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주셨고
그게 사도 바울께서는 제2의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목숨을 잃을 듯 같이 또 사도 바울께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시듯이 나를 본받으라. 무엇을 본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것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이 시대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게 해주시면은 거기에 삼위에 있는 하나님을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아버지,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의 아버지, 또 우리가 성령님 아버지, 그 삼위의 하나님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에 뭐라 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일입니까?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죠. 화목할 수도 없고.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연약한 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락하는데 우리는 믿기보다는 뭐 자꾸 의심하죠. 아이고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까? 믿었을까? 하면서 말씀을 믿기보다는 우리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듯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 준 그 말씀을 믿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믿고 세상 것에 대해 치우쳐서 아 이러면 되니 저러면 되니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이라 하는 것은 오직 삼위의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 동등량을 취약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계속 읽으면 하나님께 모든 땅 위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하늘 아래 모든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하시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자시오 그분이 우리 영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꼭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이 내 죄를 그분한테 담당시키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말미암아 우리 죄가 그분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